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창립일을 1928년 3월 28일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15년 만에 다시 오니까 4월 8일이라고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3월 2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4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창립은 창립 예배를 드린 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28년 4월 8일이 창립일이 되어서 매년 저희는 4월 첫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념주일을 맞아 지금 우리 6분 올해 만 70을 넘으신 일꾼들을 명예로 추대해드리고, 오후에는 3시에 새로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풍성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젊어서 직분을 받으시고 이렇게 은퇴하시지만 은퇴가 아니지요. 네, 70부터 청춘이시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풍성히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얼마나 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2017년 우리 이 예배당 터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씀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송구영신 예배,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매년 한 번씩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추대식과 임직식이 있는 이날 또다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한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중에서도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술이 매우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래된 문화의 흔적들을 발견하고요, 발굴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오랜 세월 묻혀버린 그 문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놓잖아요. 여러 문화재 가운데서도 특별히 건물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땅속에 묻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기초를 발견하면 그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행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복원이 된 것이잖아요. 기초만 확실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이 무너지고 훼손되었더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된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의 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직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직접 간략하게 아주 요약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가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서두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분명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수원성결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수원성결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존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크게는 이제 5월 달에 총회가 있고요. 또 그 아래 지방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무총회가 있고 직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매달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고요. 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기관에서 또 원래회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회의에서 교회의 정책을 결정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인위적으로 형성된 어떤 세력에 의해 교회의 정책이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총회에도 가보면 거의 대의원이 한 750명쯤 되는데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분들은 20명이 안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에서 정해놨어요. 같은 안건으로 한 사람이 3번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정해놨어요. 지방에도 가보면 다 그래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 모임의, 이 회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절대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력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 고린도 교회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수원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 정책을 결정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적인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11년째, 이제 한 3개월만 있으면 만 11년이 돼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당회에서 감사 다 하지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직원회 하지요. 1년에 한 번 사무총회에서 모든 걸 다 이런 단위까지 다 보고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재정위원들뿐만 아니라 당회원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이는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은 분들이요, 다 청지기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청지기 삼아주신 주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명예로 춘대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또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심지어 설교하는 이 목사는요, 가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냥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 드림에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또 봉사하며 충성하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결코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혹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내가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모든 주제에 전부 주님의 뜻으로만 결정하고 따른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시죠. 다 어디가 계셔야 돼요? 천국에 가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의도는 분명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뜻이 뭘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연약해서 못한 것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94주년을 맞아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뭘 또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옥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아내가 식탁을 차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과자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 먹으라고 사다 준 제가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군것질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금방 밥 먹을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꺼내서 과자를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과자를 막 이렇게 먹다가 이제 밥을 다 차려놓으니까, 그러고도 밥도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도 밥 먹을 때 기도하지? 근데 과자 먹을 때도 기도해? 물어봤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러게? 제가 과자 먹을 땐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올라가서 식탁에 과자가 있으니까 밥 먹을 때인데도 그 맛있는 과자 먼저 먹는데 이 과자 먹으면서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요. 근데 먹다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밥이 차려졌는데 밥은 또 기도를 해.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과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과자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그 건강에 안 좋으니 먹지 마라 그럴까 봐 그랬는지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웃고 계신 여러분 전과자들인 것 같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요기도회, 열정기도회 때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설교가 끝나고, 지난해까지는 설교 끝나고 자, 말씀에 의지하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랬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는 설교가 끝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기에 앞서 반드시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자 하고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따라 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좀 유치하지만 지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실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고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사야기를 내리시더라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고 이제 고백을 듣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조용히 한다고 여러분도 조용히 고백을 하셔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그 교회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명하여 산에 빠뜨려 산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아멘이에요? 그건 안 믿어져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열쇠를 받았으니 그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4년 동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과정 속에 조금 아픔은 있었죠. 분열이 있긴 했죠.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그 추모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강천 목사님을 모시고 선유도를 다녀왔어요. 오흥동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렇게 가까이 뵌 거는 이번에 추모 예배 이후로 두 번째였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역사도만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성기성 갈라질 때 갈라진 것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역사로만 봤어요. 그래서 신생교회가 개척해 나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흥동 목사님이 그 신생교회가 바로 저 언덕 너머 중앙성결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발전해서 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뿌리예요. 권장님 맞으세요? 네, 그 뿌리인데 그 교회도 얼마 전에 건축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뿌리가 돼서 자라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면 좋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94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수원성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거 먼저 정립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믿음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94년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뚝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늘 큰 길 다니고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잘 지어놨는데 잘 안 보이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회원들도 노심초사했는데 이번에 이 예배당 높이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그렇게 건물도 우뚝 서고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도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한 2년 좀 한 3개월 지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2020년 거의 한 해 동안에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 항상 기본기를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뭐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라 할지라도 본인이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로 먼저 돌아가는, 그거 연습 먼저 하는 거죠. 교회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은 불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뭐 구역 예배 거의 못 드렸잖아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모였다, 모이지 못했다,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기초는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이 든든한 기초로 서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다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육기관의 현장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뭐 2주 후에부터는 실외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고 거리두기 뭐 시간 제한 다 철폐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WSJ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잖아요. 강력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엔데믹, 풍토병, 우리 이 독감처럼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이제 서서히 변해 가는데 국가 단위로 팬데믹을 엔데믹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저널에서는 대한민국일 거다라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세워가야 되겠죠. 지나간 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 중에 이전에 잃어버렸지만 아직 그것은 좋아, 그러면 다시 재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아예 폐기돼야 될 것들은 이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화성을 이렇게 돌다 보면 다 복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벽을 보면요, 어떤 거는 좀 빨갛고 어떤 건 까맣고 어떤 건 하얗고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왜 그러죠? 옛날 세웠던 돌벽에 돌이 남아있는 것은 그걸 그대로 재활용을 했고, 근데 비어서 없어져 완전히 사라진 건 뭐였어요? 새로운 돌을 가지고 채워넣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재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21세기 정말 이제는 뭐 AI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옛날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 그대로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변해야 됩니다. 새롭게 21세기에 맞는 것들을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가야겠죠. 신실한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새롭게 교회를 세울 때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또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의 충성과 우리 온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어우러져서 94년의 전통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도 많이 무너진 현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어떤 것은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세월에 훼손되고 불타 없어졌을지라도 기초를 찾아내면 새롭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복원되는 것을 보며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94년의 전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기초로 인해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기초는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신 직분을 따라 헌신하다가 은퇴하는 분들과 새롭게 맡겨주시는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4년의 역사 속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덕순이 날개에 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 있고 돌덩어리들이 가득하며 가시덤불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묵은 땅이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로 변해진 이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